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7번째 마지막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와 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와 같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간구는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997년 4월 어느 날 밤 한국 이태원 어느 햄버거집 남자 화장실에서 한 사람은 소변을 보고 있었고 한 사람은 세면대에서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면대에서 손을 닦고 있던 젊은 남성이 칼을 끄집어내어 소변을 보던 그 젊은 사람의 목을 수차례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에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희생된 사람은 당시 22세의 대학생으로 노부모의 늦게 본 몇 대 독자였습니다. 2011년 여름 휴가를 맞아서 30세 한국 남성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는데 관광 가이드를 사칭한 사람에게 가이드를 맡겼는데 그 가이드는 한국에서 살인을 저질러 도망간 범죄자로 그 30대 남성은 그 일당에게 납치되어 돈을 빼앗긴 후에 살해되어 암매장되었습니다. 이 희생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에 너무 상심해서 그 몇 년 후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20대 초반의 미국 여성이 남자 친구로부터 실연을 당해 그 절망감을 감당하지 못해 방황하면서 운전하던 중에 라즈웰 로드 선상에서 자살 충동을 일으켜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서 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으나 정작 자신은 죽지 않고 맞은편 차량에 탔던 30대 백인 여성과 두 자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장소에서 수시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 희생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되리로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국 해병대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폭사했습니다. 군인이야 목숨을 걸어놓고 나라를 지킨다고 그 자리에 있어서 죽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민간인은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광기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으로
유럽에서 군인 1,800여만 명과 민간인 2,900여만 명이 도합 4,70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 일본이 포함된 태평양 전쟁에 죽은 사람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이 왜 그렇게 큰 지분을 요구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 1,800여만 명의 군인들 죽은 사람 중에 소련 군인이 1,20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통해서 소련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침공했는데 거기에 버티다가 그만큼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2,900여만 명 중에 소련 사람이 1,70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전후 세계 질서를 잡을 때 큰 소리를 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건 사고를 TV 뉴스 앵커처럼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라고 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이 기도가 중요한지 정말 제가 이 소개해드린 이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와 같은 악한 일들, 악한 존재인 악한 사람이나 악한 제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쌓이는 악한 생각들, 이것들을 물리치기 위해 이런 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건져내 주기 위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이런 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옆에 칼을 들고 있는지 그 찌르기 전에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반대편 차량에서 자살 충동을 일으킨 여인이 중앙선을 넘어와 내 차와 정면 충돌하리라고 어떻게 충돌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들,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나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며, 또한 이 세상은 악의 세력에 의해 조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7번째 강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치 앞에 벌어질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그런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악한 사건 사고들에 연루되면 미국 사람들은 wrong time, wrong place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총기를 난사하는 그 쇼핑몰에 내 쇼핑하러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왜 하필 내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었는지 여러분께서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실현당에 자살하고픈 사람 차를 모는데 그 시간에 그 도로 그 장소에 내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악한 일이 벌어지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악한 것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앞서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소개했는데 그 공통점은 모두 죽음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최대의 악입니다. 더구나 자연사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살해되거나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은 더욱 큰 악입니다. 죽음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악 중에 최대의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그 대학생은 그 순간까지 그런 일이 닥치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실현당한 젊은 여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하여 죽은 그 여인과 아이들도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곧 닥쳐올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도 그 순간까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조직인 국가 간의 전쟁인 2차 대전에서 죽은 그 군인들과 민간인들도 자신의 의지로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도 동일한 처지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엄청난 괴로움을 겪거나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은 악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질병 중에 있는 것은 악입니다. 허약, 불구, 피로, 굶주림과 각종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은 악입니다. 마음에 짐을 지닌 것도 악입니다. 그릇된 사상, 생각, 말의 실수, 판단 착오, 배신, 불신, 의심, 원한, 절망 이런 것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은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의지해온 어떤 대상이 상실되는 것도 악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이별하는 것도 악입니다. 세상 삶에서 손실과 가난에 짓눌리는 것도 악입니다. 비방과 증오의 화살이 나의 영혼으로 날아오는 것도 악입니다. 어쩔 수 없이 힘에 겹도록 고달픈 일에 죽도록 땀을 흘려야 하는 것도 악입니다.
실패의 쓴맛도 악입니다. 서로 언쟁을 벌이고 싸우는 것도 악입니다. 홍안의 소년 소녀가 주름투성이의 여인 얼굴로 바뀌어버리는 세월도 결국 외적 측면에서 볼 때 악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이러한 외적인 악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구에 포함된 악은 온갖 종류의 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온갖 영역을 말합니다. 이 간구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은 원어로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소서, 악으로부터 완전히 끄집어내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악과 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온갖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그 악의 철저한 소멸을 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간구는 악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가 주 기도문에서 나오는 위치를 볼 때, 즉 마지막 간구임을 볼 때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러한 위치는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죄로 인한 결과임을 시사해 줍니다. 인간에 대한 비인간성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간구하고 생각하고 말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불행이 종식되겠습니까? 나아가 인간의 고통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점에서도 역시 온갖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불행이 주는 고통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역시 불행은 죄의 결과입니다.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알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마지막에 나오는 악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악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삶의 성찰도 피상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낭만적인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선하지도 않습니다. 악이란 문제가 인간이 겪는 모든 삶의 한복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이 악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 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악이 무엇입니까? 요즘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신문을 펼쳐보면은 각 영역에 악이 독살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권력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국가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가동, 소유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재벌 기업의 횡포,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공해 물질로 인해 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회사에 관한 기사, 폐기 처분해야 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날짜를 다시 붙여 시중에 유통시킨 악덕 상인에 관한 기사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의 행동 속에도 악이 있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학계와 종교계 속에서도 악은 교묘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성년
고등학생들이 그룹으로 떼를 지어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장하여 대학생처럼 행동하며 어느 술집에서 고가의 술과 음식을 많이 시켜놓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술과 음식을 먹고 나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 음식점 주인을 협박했습니다. 미성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보호법을 미리 알고 사전에 모의를 하고 술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주인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신분증 확인을 안 했고 주변 가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 보호법이 잘못된 게 쌍방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에게는 전혀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악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왜냐?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악은 철학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너무나 흔히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악들은 타인들 속에뿐 아니라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우리 속에서도 크고 작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강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매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를 개인적인 악행에서 건져달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악한 행위들은 대부분 그것들을 가능케 하는 어떤 구조, 이른바 구조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과 재벌의 비리들 뒤에는 정치와 경제에서 얽히고 설킨 부패 구조가 있고 악덕 상인들의 악행 뒤에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틀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그 자체로서도 악하지만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조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오히려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대한 국가 제도가 국민을 착취하는 구조적인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의 어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사회는 마치 사탄이 광명의 천사 모습으로 위장하듯이 악한 목적을 진리와 정의라는 옷을 입혀서 그 집단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의 피해는 이루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히틀러가 나치즘을 선이며 정의라고 쇠뇌시켰던 것이 한예가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마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치즘을 신봉하는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말하자면 아우슈비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보면 누구든지 인간의 악을 피부로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제국군의 만주에서의 의학용 인체 실험이 마치 사람을 실험용 쥐처럼 다루었던 장면이 이런 집단적 악의 현상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이런 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 오늘날 중국, 북한과 중동의 분쟁국가 등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 국가가 그 국가에 속한 백성들의 양심을 그럴듯한 이대 올로기로 포장해서 국가라는 이름으로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하와 베토벤, 브람스, 마틴 루터, 헤겔, 괴테를 배출한 나라가 어떻게 히틀러, 아이히만, 괴린과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간들을 배출했을까요? 악은 이처럼 교모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은 이 세상의 제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탄의 역사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대한 세상의 제도적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구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기록되어 밖으로 드러난 악들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채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악은 잔인하면서도 은밀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러한 악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악한 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악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하십니다. 인간 내면의 악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악은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결심하고 마음을 고쳐 먹어도 빼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을 보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그 악은 우리의 내면의 악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 사고들, 내가 모르는 사건, 사고들, 이런 악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고, 이 세상 제도로 인한 그런 악들로부터 그런 악이 없어지도록, 그런 악에서 나를 보호해 주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악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은 우리를 그 악에서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하며 은밀하고 교모하며 파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악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존재를 가리켜서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도둑이요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자는 반드시 인간을 멸망시키고 생명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악의 깊은 실체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교육을 더 받거나 교양이 있으면 악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문명이 더 발전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악이라는 것을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로 생각하거나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악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악은 원죄처럼 인간 본성 속에 깊이 뿌리 내리져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나아가서 악의 배후에 있는 악한 존재에 대해서도 아예 모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를 악한 세상과 악한 자에게서 구출해 주소서라는 소극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악에서 구원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세상의 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피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말씀의 진리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악에서 구원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악은 적극적으로 선으로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제대로 쓴다면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이 세상에서 더욱 기도에 힘쓰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마지막 간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각처에서 도사리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악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존재인 사탄과 악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이 없는 세상에서 아직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악에 물들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악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더욱 거룩한 자로 보존되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간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감으로써 빛이 되어 어둠을 이기고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이기고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주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